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길을 만들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던 제자들의 행위는 무엇이었는가? 2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을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서 밀밭길을 가다가 그 길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그 밀을 손으로 베어서 그리고 그 밀을 비벼가지고 아마 먹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길을 채우기 위해서 밀을 베고 그걸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그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인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은 모세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구약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밭이지만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그 밭의 밀을 손으로 따서 먹을 수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낫을 들고 들어가서 밀을 따는 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건 도둑질인데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밀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는, 인애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삶의 자리에서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죽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참된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이요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밀을 허락된 법에 따라서 따서 먹는 것,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이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했던 것인가? 사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그 밀을 먹은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문제 삼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중시하고 그것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계명들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규례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식을 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제도를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39개의 율법 규정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39개의 율법 규정은 안식일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나 모든 경우들을 다 다룰 수 없는 정도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모든 경우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와 법칙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고 어떤 그 사안들이 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율법이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합당한 규례들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다양한 경우와 사례들을 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목록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 장로들의 유전이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켰다라는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목록이 이 장로들의 유전이고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 39개의 율법 외에 더 다양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자 했는가? 한 가지였겠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경건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어겼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학사 에스라나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경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쓰든지 지키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이방 민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더군다나 이방 문화에 자신들이 하나가 되고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 같은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고 또 구체적으로는 안식일 준수, 또 정결예법 이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 율법이 또한 이러한 조항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방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들의 전통과 규례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규례와 그 전통의 목록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록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그 법을 지키는데, 근데 문제는 원래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의 의도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의도와 뜻과 목적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됐던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율법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도, 그 율법에 담긴 정신, 그것은 나중에는 안중에 없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그 전통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만 몰두했던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 원래 율법이 제시하는 정신과 뜻을 어길 뿐만 아니라 거역하는 그런 일들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게 말하자면 그런 맥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고 또 그래서 안식일법을 주신 것은 가령 오늘 신명기 23장에 말하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권리와 그 생명 보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손으로 따서 비벼서 먹을 수 있도록 법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이 굶주려 죽지 않도록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도록 법을 허락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안식의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법 정신을 어겨서 배고픈 사람에게 그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을 금지시키기까지 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제사법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정신으로 그것을 주셨는데, 정작 그것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그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마저도 비난하고 그것을 정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행하는 그 잘못, 그것을 꼬집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 일행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진설병, 그 제단의 빵을 먹고 그 일행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사무엘상 2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지금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죽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런 쫓김을 당하면서 먹지 못하고 줄인 상태에서 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당신 수중에 있는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지금 제사장에게는 그냥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은 없었던 거예요. 다만 어떤 떡만 있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렸던 그 떡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지금 이 제사장은 다윗의 그 형편과 상황을 알고서 어떤 떡을 준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지금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일행들에게 그 떡을 함께 나누어서 먹게 되죠. 다윗이 또 그 일행이 한 행위는 뭐예요?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이 진설병은 거기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 곧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떡, 그리고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 그 제물의 가장 거룩한 부분을 다윗이 먹은 겁니다. 다윗은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율법을
어긴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상황과 유사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그의 행동을 잘못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뭐예요?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그의 행위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떡을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 죄를 용서하고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지금 굶주려 죽을 지경에 있게 되었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정작 그 제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음식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사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사람이 죽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법을 형식적으로는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법의 정신, 제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 정신은 어기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문제를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냐 마느냐, 그 제도와 형식, 그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그것을 지키냐 마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냐,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무엇이냐, 그 안식의 근본 정신, 그 법에 주신 목적에 예수님은 주목하셨던 것이죠.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7절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이 법을 위해서 있다고요?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라는 겁니까? 안식일 자체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안식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면 그 안식의 법이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처럼 합당하겠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은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본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누군가? 바로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몸에 병이 들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 신음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본문에서는 38년 된 병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거죠. 38년 된 병자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고통과 신음과 저주와 죽음만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금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십니다. 죄와 악으로 고통하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십니다. 저주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가득해서 고통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안식이 찾아온 것이죠.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 진정한 안식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과 이 재창조의 일이 어디서 성취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뭘 다 이루셨겠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저주로부터 생명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고난당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바로 무슨 일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안식이 없는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안식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떠나가시고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무엇 하시죠? 제7일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토록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만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병든 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고쳐주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왔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법을 가지고 규정을 만들고 그걸 전통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그걸 지키면 그러면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하려 했던 것이죠.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렸고 또 11조를 드렸고 금식도 하고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안식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법을 왜 주셨다고요? 그 안식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굶주리는 사람을 먹지 못하게 하고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비난하는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안식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과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규정에 보면 스스로 문제가 없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하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고 그래서 옳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과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비난했던 겁니다. 왜 안식일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느냐? 그러한 비난과 정죄는 급기야 누구에게까지 행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또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어찌하여 당신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그들의 생각을, 그 사고방식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그 마음,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세관장 마태를 비롯해서 여러 세리들을 병든 사람이라, 죄인이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땐 정작 병든 사람, 정작 진정한 죄인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이거죠. 사람은요,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이나 안식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이 행하는 그 겉에 보이는 그 종교적인 실천, 그런 행위들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정신은 깨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비난과 책망을 듣는 일을 자처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느 자리까지 가는지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텐데요. 3장 2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그 관심, 그 사고방식과 그 관점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나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3장 2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걸 합니까?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 그들의 관심사를 거기에 두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꼬집어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그것을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정신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끝으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점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시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안식일,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첫날이니까 일요일, 곧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닌 새로운 안식일인 주님의 날, 곧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곧 주님의 날을 지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그 결과로 주신 참된 안식,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킴으로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의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식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진정한 안식이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여전히 죄와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하실 그 일들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온전한 샬롬이 확대되기를 위해서 생명의 일,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다의 사명에 응답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있고 그 안식을 우리가 맛보고 있으며 그 안식 가운데 이 세상에 여전히 고통하고 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사명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교회 활동,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그 본질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질문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샬롬을 확대하는가 샬롬을 깨트리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특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주일날, 주일 성수의 교회 생활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지일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샬롬을 확대하는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 놀라운 특권의 자리로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든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다 잃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새 포도주가 뭡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새 부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사고방식, 그 목표, 그 지향점, 그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새 부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사고방식과 라하다의 사명을 실천하려는 헌신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 평강을 나누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방식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라하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영원한 나라의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복된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